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7장 죄송해요. 이게 안 바뀌었군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사기 1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남아있는 말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사람들의 삶의 단면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미가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은 1,100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 거 우리가 삼손을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팔아넘긴 들릴라의 거래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도둑 맞았어요. 은 1,100개를. 그래가지고 자신의 은 1,100개를 훔쳐간,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훔쳐간 그 도둑놈을 저주했단 말이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아들이 도둑놈인지 모르고 아들한테도 이 내 은 1,100을 훔쳐간 이 도둑놈 그냥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엄마의 이야기를 그 아들에게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러니까 도둑이 멀리 있지 않고 아들이 도둑이에요. 아들이 은 1,100을 훔쳐갔어요.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뜬금없죠. 정말 뜬금없는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우리는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쳐갔으면 뭔가 따끔하게 어디 그런 짓을 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다짜고짜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가가 그 은 1,100을 훔쳐갔던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돌려 드렸단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돌아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하나 새기겠다.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한 신상을 새긴 우상과 주물로 부어서 만든 우상을 아들을 위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신상을. 지금 여호와께, 방금 전에 자신이 잃어버린 물질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 도둑질을 해간 사람을 저주하기를 원한다고 했다가, 또 그 아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오니까 그래 기특하다, 그래도 돌려줘서 다행이다, 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 그 저주가 아들에게 돌아가지 않기 위한 일종의 neutralization, 뭐 중화시키기 위한, 앞에 저주했던 그 저주가 좀 풀리기 위한 그런 축복이었을까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해놓고는 여호와를 입에 담았어요. 금방 여호와를 입에 거론하는 자가 그 삶 속에 보니 그 은 1,100을 가지고 새긴 우상을 만들고 또 부어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 이 은 1,100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와우. 이거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뭐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는 짓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그 반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남아있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에게 가져온 은 1,100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래서 미가에게 그 돈을 돌려줍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은장색이 뭐예요? 실버스미스예요. 실버스미스. 그러니까 그 은을 부어서 무슨 뭐 뭔가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실버스미스에게, 은장색에게 이 은 1,100을 주고, 그리고 그 은 1,100 가운데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미가의 집에 그 우상을 가져다 두었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고 늘 입에 여호와 하나님을 늘 그 올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삶을 들여다보니 이 미가라는 사람에게는요 신당이 있어요. 신당, 신주단지. 예, 우리가 그 신주단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신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룸 하나를 완전히 그 신전으로 개인 프라이빗 그 프라이빗한 개인의 소유의 그런 그 신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와우. 에봇과 드라빔은 여러분 이게 색인 우상이에요. 드라빔이 여러분 그 야곱이 라헬이 야곱과 함께 도망을 치면서 그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지고 가다가 아버지가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아서 오니까 라헬이 그걸 깔고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경수가 나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문안을 못합니다 했던, 기억나시죠? 그런 우상이에요. 에봇이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 가운데 가슴에 붙이는 흉배 밑에 있는, 가슴에 붙이는 이 흉배 밑에 있는 그런 그 에봇 받침 속옷, 이 에봇입니다. 거기에 우림과 툼밈을 두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게 다 믹스돼 버린, 엉망진창인.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지금 이게 익스큐즈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각기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가 생각하면 그게 곧 법이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미가라는 사람의 생애를 봐도 그렇잖아요. 엄마 거를 훔쳐서 탐심을 가지고 도둑질을 했어요. 그 도둑질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돌려준 그 돈 중에 은 200개를 가지고 실버스미스를 고용을 해서 색인 우상, 부은 우상을 만들고 집에 우상의 신전을 두고, 그리고 아니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는다니, 이건 또 웬일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집안만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명하신 그 어떤 것도 지금 그들에게 행해지고 있지 않은, 정말 이상한, 근데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사시대의 그 끝부분의 이야기에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인 위치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시대 끝에 나왔으니까 사사시대 말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거니 라고 우리가 생각을 그냥 하고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12명의 사사들, 바락을 포함하면 모두 13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 12명의 사사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그 바락까지 포함하면 13명인데 이 사사들은 처음에 온니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이때 바락이 함께 쓰임을 받았고요. 기드온, 그리고 입다, 입다, 입산, 그리고 엘론, 글씨가, 그리고 엘론, 랍돈, 삼손, 이렇게 모두 12명, 둘, 넷, 여섯, 여덟. 왜 2명은 어디 갔어? 여기 돌라와 야일이 빠졌네요. 돌라와 야일, 그리고 입다, 입산, 엘론, 랍돈, 그리고 삼손. 12명. 바락을 포함하면 모두 13명의 사사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쭉 다루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것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단지파가 방황을 합니다. 단지파가 자기들에게 어사인 되어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결국 역사 가운데 이 단지파가 사라져 버립니다. 저 북쪽 단지방을 걸쳐서 저 북쪽 어디인가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중에 사람들 중에는 이 단지파가 한반도에 건너와 가지고 단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단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지파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단지파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온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사건들, 특히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 하나가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12토막 살인 사건이 나죠. 그리고 그 살인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베냐민 지파에게 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모두 군사를 모아서 20만 군대가 동원되어진 그런 전쟁을, 내전을 벌입니다. Civil War, 내전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 내전이 벌어지는 그런 광경,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사 시대에, 이런 그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17장으로부터 21장까지 남아있는 5장의 스토리는 사사시대 전체의 어느 시점에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전체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한 단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을 추려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에게 또는 미디안 족속에게, 또 블레셋 족속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어야만 됐는지, 그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위치는 시간적으로 지금 이 사사 시대의 맨 끝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사사 시대 말엽에 벌어진 일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excuse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의 끝에 지금부터 사사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6절을 읽었는데 그 6절 안에서 진짜 한숨이 나올 정도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단면인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가, 우리같이 지금 이 머나먼 시대에 이방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도 성경 말씀의 가르침하고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얽혀버린 그런 이 시대의 모습들을 온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 핑계는 결국 무슨 뜻입니까? 왕을 달라 이거예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무엘 시대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왕정 통치 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역사는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는 theocracy, 이 신정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시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모세나 여호수아라는 대리인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가 바로 디아크라시, 이 신정 통치 시대예요. 그러나 이 신정 통치 시대에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 말은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 통치 시대가 끝나고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monarchy, 왕정 통치 시대가, 이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정 통치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왕정 통치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하게 만들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예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완전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그냥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역사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시대예요. 비록 그들이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었던 시대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이때를 우리는 그 patriarchal area, 이 족장 시대라고 우리가 불렀거든요. 이때는 족장들, 이 사람들이 왕이 아니죠. 족장들이었어요. 족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족 국가, 그들의 아직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이전에 부족 국가와 같은 그런 한 가문의 왕이었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네, 그런 시대가 지나서 그 다음에 디아크라시, 하나님이 직접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익스큐즈를 앞으로 사사기에 남아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단지파의 움직임이나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이 20만 군대가 동원되어진 그런 내전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내면에 벌어지는데 원수들의 간섭이 주변으로부터 없었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냥 지리멸렬 되고 나면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그냥 확 다 부셔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걸 보면 상당히 평화로운 시대에 이스라엘 내면에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의 초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사기대 중간에 평화를 누리던 그 시대에 벌어진 사건들을 추출해서, 샘플로 추출을 해서 이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만큼까지 타락했던 시대였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도로 기록된 말씀들이 이제 사사기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사이어티를 세우실 때 어떤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 사회 또는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이 모든 것들의 기초로 생각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먼저 세우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정치, 폴리티컬한 인간의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예배단체예요. 이것이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형태로 본다면 옛 언약,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 우리들의 교회, 하나님이 한 소사이어티를 구성을 하실 때 굉장히 그 모든 것들의 기본으로 여기시고 먼저 세우시는 이 세 가지 조직이, 첫째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모든 동물들의 세계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창조를 마무리 지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켜서 한 가정을 꾸미게 만드는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시작점에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미러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바로 결혼식,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모든 그 첫 번째 사건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가정의 일이었었어요. 이 가정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이라는 조직이 그 한 사회를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국가라는 조직이 인간들의 세상에서 사람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는 두 번째 조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단체로서의 어떤 그 월십 커뮤니티,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단체로서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정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시스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우시는 세 가지 기본이 되는 단체들이에요. 오늘은요,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먼저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깨어진 그런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방금 본문에서 우리가 본 대로 여러분,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은 있잖아요. 십계명의 거의 모든 계명을, 십계명의 10가지 모든 계명을 깨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탐심과 이런 그 규명들이 있는 10개의 모든 계명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 미가는 분명히 결혼을 한 사람이거든요. 가정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 중에서 한 명을 자기가 사인해서 그냥 그 자식을 제사장으로 자기가 임의로 이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가라는 사람의 라이프는 여러분, 자기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나오지를 않고 오직 자식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미가라는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강력한 임프레션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미가의 어머니예요. 미가라는 사람의 생애는 그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가의 어머니. 그러니까 미가의 가정은 이 어머니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주장하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로 이 내려가는 그런 신앙 교육이 부재했었다는 것이 성경이 이 미가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안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다 깨트린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시편 11편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앞으로 나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이 신앙 교육이 부재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종교 교육, 신앙 교육을 가정이라는 단체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 항상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훈련하고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제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국가가 무너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앙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교회,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그러니까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미카후입니다. 여기 이 히브리 말로 미가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미카후예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미카후. 그 미카후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누가 우리 주님과 같으랴. 그러니까 미가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멋진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다. There is none like you.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는 자가 이 세상에 다시 없다. 그래서 주님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There is none like you. 이런 그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이 바로 미가예요.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클렉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집에는 3당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은 거의 우상 수집가 같아요. 컬렉터 여러분 그 취미가 있잖아요. 컬렉션. 근데 이 미가는요 우상을 모으는 게 취미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신당을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우상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에봇과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우상 숭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에봇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들의 사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의 의복이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 엉망진창으로 얽혀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임의로 세워서 여러분 자기 아들을 임의로 제사장을 삼는다? 이건 진짜 그 시대에 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요. 그 시대에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곧 법인 그런 세상이 그들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집안, 미가의 집안은 도덕적으로 완전 혼란에 빠져 있었고, 그러니까 엄마 거를 자식이 훔쳐, 그리고 훔친 돈을 돌려줬더니 자식에게 따끔한 어떤 교훈도 없이 무조건 은 1,100개를 그 자식에게 돌려주면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뭐가 하나도 그 규모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다가 그 private shrine 이 개인 신전을 세우고 있는 이 미가의 삶,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여러분 동일한 레위 지파이면서도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 레위 지파의 세 가족들은 저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론은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론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계승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아론의 모든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학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어기고 모든 걸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보세요. 민수기 3장 10절에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만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뭐에 가까이 하면? 이 제사장의 직무에 외인이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들이 제사장의 직무에 가까이 하면 그런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전혀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전혀 이 눈여겨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미가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정 안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일들이어서 누구도 이 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블레임을 할 수 없는, 오늘 현대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규범이 조금도 반영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신자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첫째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대대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해도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너 인간 안 된다. 이런 교육이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너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너 인간 안 돼. 그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었었어요. 이성복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너무나 모범적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아빠가 옆에 있으면 맨날 교회 가야 되고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주일학교 때부터 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이제 아버지가 서울 올라가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주일날은 절대로 우리 교회를 비우지 않는데 이번에는 내가 중요한 일로 할 수 없이 주일을 서울에서 넘기게 돼. 난 주일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갈 거야. 아빠가 없어도 너 교회 주일날 꼭 가야 돼. 자식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장로님이 이제 서울 올라가서 이 볼일을 보고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려왔어요. 아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야 아들아, 너 주일날 교회 갔었냐? 예, 갔었대시오. 그래, 그 주일날 교회 갔는데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기도 끝난 데미 들어가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뭐라고 설교를 하시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엔 졸하시오. 그러니까 뭐 그래? 그러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나와서 광고는 뭐라고 하시대?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광고하기 전에 나와시오. 교회는 갔다 오긴 갔다 왔어. 그런데 아버지가 하도 교회를 가라고 간섭을 하니까 교회를 가기는 갔는데 기도한 다음에 들어가고 설교 시간에는 졸다가 광고하기 전에 나와시오. 그래서 여러분 축도도 끝나기 전에 주랭랑을 쳐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은요, 부모들의 간섭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뭘 강조해요? 공부. 너 성적 이번에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성적표에 B학점이 있어? 이게 말이 돼? B학점이? 자녀들을 그렇게 우리가 양육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가정에 한 식구들이 어떤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서 한 식구들이 밥을 먹으러 들어옵니다. 모습을 보면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저마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딴 거 하고 있어요. 전부 저마다.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만났을 때 그들의 신앙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고, 그런 것이 여러분 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엄마 아빠가 가졌던 그 믿음대로 사는 게 인간을 가장 고상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관념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시키려고 하는,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 그렇잖아요. 한국 같은 나라도 여러분 정말 그 LGBTQ,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이 한국의 문화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너무너무 비성경적인 그런 문화들이 여러분 한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벤스 헤버너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인용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벤스 헤버너리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아주 그 sarcastic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We shouldn't worry because the government won't allow children to have Bibles. 우리는 정부가, 미국 정부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지지 못하도록 성경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We shouldn't worry because the government won't allow children
to have Bibles.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가지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they'll get free Bibles when they go to prison. 굉장히 여러분 상당히 냉소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학교에서 애들에게 성경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나중에 교도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기도원 협회가 제공한 공짜 성경을 받을 수 있어. 벤스 헤버너리라고 하는 이 교육자가 이 굉장히 sarcastic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성경에 기초를 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지금 우리는 미가라는 사람의 한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벤스 헤버널이 이야기했던 이 사람은 그렇게 먼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20세기 초반에 태어나서 20세기 후반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85세를 사셨네요. 그렇죠? 1986년이면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던 해입니다. 제가 88년에 독일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자식 키우는 사람은요, 누구도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큰 소리. 어떤 때는 내 자식이 정말 곱게 너무 잘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정말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요, 진짜 긴장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내가 내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모든 것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을 관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들의 적용 말씀을 The Great Shema,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고 있는 쉐마라고 부르고 있는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중에서 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명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례적으로 적용 말씀이 꽤 길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이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만 새기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래서 강론한다는 건요, 티칭이에요. 강론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 거리에 행할 때, 밤에 누울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밤낮 없이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종교화시킵니다. 종교화시켜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자적으로 율례화할 수 있는, 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머주사라는 나무 상자를, 율법 이 쉐마가 기록되어진 그런 쪽지를 여기 담고 있는 머주사 미간에 붙이고, 이스라엘의 전통 의상에 이 손가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문을 메고, 여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을 넓게 해서 여기에 성경 말씀을 쉐마를 기록을 하고,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행동 규약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종교를 그들은 따르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없으면 인간이 돈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명문대학 나와도, 아무리 뭘 대단한 직장을 가져도 인생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승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